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 시편 34편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이 자기 자신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자랑할 거리 이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자랑을 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 이 자랑 자체가 이 우리 인생에 혹은 그의 삶에 미치는 그 영향 때문에 이 자랑할 거리를 막 만들어 가거든요. 이 자랑할 거리가 많아지면 후회되는 거니까 이 자신이 그런 존재감이 높아지고 또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이렇게 막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많으면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 막 가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자기에게 있는 그런 자랑할 거리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이만큼 너희들보다 나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이 너희들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져요. 왜냐니까 자신은 존재감이 없어지고 또 자신은 뭐냐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구나. 혹은 나는 참으로 이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이런 곳에 이 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싫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랑거리, 우리가 이 살면서 자랑거리 자체는 상당히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나에게 이런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막 애를 써요. 막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내 존재감이 높아지면서 내가 우울감이 생기고 내가 당당해지고 살아가면서도 힘있게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또한 지배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자랑거리 자체가 우리에게 사라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참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이 부작용도 낳게 돼요. 자, 자랑거리가 이렇게 좀 있다가 특히 우리 젊은 층에서도 이런 게 있지만 이제 젊은 층이 지나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보면 내가 노쇠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를 턱 당하게 되면 별로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왜 되는 거니까 자기의 그런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면서 자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괴롭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한 거주할 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면서 아주 신기한 병인 우울증 자체에 빠지다 보니까 어째 되는 거 아니까 많은 시간 자체에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우울하게 사니까 자기 자신도 이 불행하고 옆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보는 그런 가족들도 같이 불행해져 버린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랑거리 자체는 참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 자체가 잘못되면 참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이 자랑거리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자랑거리가 이렇게 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심하게 나타나면
참으로 이게 해결하기 힘든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단연 선두로 달려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학교 교육이나 어릴 때부터 이 부모들이 교육시킨 그것이 잘못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가 보다. 이게 사회의 어떤 제도로서 안 돼요. 사회 제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힘이 툭 하면 생기는 이 뭡니까? 이 나약한 유명인들 있죠. 막 이렇게 유명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힘들고 지금도 유명하고 또 지금도 부가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를 다 갖췄는데 한순간에 턱이 보면 언론에서 뭡니까? 죽어버린. 이 자살해 버리거든. 대부분의 자살하는 그런 90% 자체가 어떤 거니까 보편적인 사람보다 자랑할 거리가 많거든. 많은데 상대적 비교를 해가지고 그 자랑할 거리가 좀 사라지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것을 전하지 못하면 이 사회 자체는 계속 그런 상황으로 불행한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져 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랑 있죠. 이 자랑, 특히 오늘 본문의 그 자랑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보편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랑거리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딱 듣고 나면 그것도 자랑거리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자랑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막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가 이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자랑 있죠. 이 자랑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또 그 자랑을 강하게 형성하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이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우울증 걸리는 거는 뭐냐? 아직 신앙 자체가 좀 약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울증이 걸리면 안 되느냐? 딴 사람들은 사는데 한 번 살고 죽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지지 못하는데 그걸 가진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본다.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지금 황폐해져 가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이제는 더 이상 포화 상태고 이제는 지구 자체는 더 이상 이렇게 지킬 만 이렇게 자생력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겨울에나 또한 여름에 기상 이변이 나타나고 또 앞으로 내년에 여름 때 어떤 이변이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은 흔들리는 터전이라 그래요.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 흔들리고 위험하고 곧 사라질 그런 세상,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한 번도 건설도 안 해보고 한 번도 투자도 안 해본 영원한 도성,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우울증 걸리면 엄청 머쓱할 거예요. 물론 머쓱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안 돼. 늘 기쁘고 늘 행복해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이 자랑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닌 다른 차원의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있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자랑이란 단어가 두 개 나와요. 제일 앞에 뭐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이때 자랑의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자랑,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으로도 자랑해야 되지만 주님 안에 있는 그 자랑이 있죠. 이 자랑으로 자랑하는 것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행복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랑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어렵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참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어려운 말들은 그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런 성경의 표현들은 다른 성경을 인용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요 성경은 어디에서 인용했냐? 구약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하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딱 구별이 돼요. 그래서 같이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23절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범주를 세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24절은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자랑, 특히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자랑을 딱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뭐냐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의 23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 세 가지 범주 있죠. 범주의 두 가지는요, 그래도 좀 고상한 자랑이에요. 이 고상한 자랑이고, 나머지 마지막 거는 한 90% 이상 사람들이 딱 사실은 크게 얽매여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 범주, 즉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뭐냐? 하나는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것도 많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깨닫는 것도 상당히 많다. 고상하죠? 고상하죠? 성경은 이것도 그렇게 이거는 뭐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10% 미만이 여기에 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거나 지혜를 추구하는 좀 고상하다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고상하게 보이는 것도 자랑하지 말라. 본질적인 자랑이 아니다. 그 이야기. 두 번째, 용맹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거는 한 1%나 2%에 속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 그냥 막 이렇게 직장 왔다 갔다가 뭐 사업하고 뭐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이때 용맹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눈이 확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어져 가지고 이 사회를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위기 상황이나 이렇게 득되죠. 떡되면은 분연히 일어서서 영웅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있죠. 되게 존경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TV에 이 뭡니까? 막 그 사람 이름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영웅적인 그런 것에 대우하고 뿐만 아니고 몇 년 지나면 영화에 또 그게 나와요. 이래 가지고 이런 거를 이야기해요. 이것도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런 걸 못 해요. 못 하는데 이런 영웅적인 그런 것도 그 자랑할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자랑이 아니다. 그 이야기요. 참 어렵죠? 세 번째 자랑은요. 우리가 모두가 얽매이는 자다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번쩍 떠 있는 그 자랑이에요. 뭐냐? 돈. 돈이다. 그죠? 여러분들 돈이라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돈, 돈을, 그래, 부함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이 부자다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적게 잡으면 한 90%, 많이 잡으면 한 95% 이상 사람들은 이 한 가지 범주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자랑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이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고상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떻게 수준이 다른 차원의 그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어렵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어도 뭔가니까 부지런히 이렇게 뭐 교회 왔다 갔다 예배 참석하면서도 여기에 매여서 막 살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자랑이 아니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자랑이 뭐냐? 주 안에서 자랑을 하는 그 자랑이 뭐냐? 그게 이제 그 뒤에 그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니까 바로 본질적인 자랑을 말하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는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그걸 자랑해라.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그걸 자랑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사랑이나 성이나 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나는 이 자랑이 풍성한 사람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것들 있죠?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자랑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어떻게 규정했냐? 야고보서 4장 16절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세상 속에 속했잖아요. 세상에서 났죠? 원래는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자랑만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자랑, 이것이 우리를 가장 지배했고 명예에 대한 것이나 혹은 지혜에 대한 그런 자랑에 속해 있는 사람도 막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랑, 이거 자체가 없는 거라.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산다는 이야기. 그 자랑에 속해 있으니 그 자랑은 성격을 뭐냐? 다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가 힘들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세상 자랑은 다 없애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지로 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무슨 말겠죠? 하나님에 대한 자랑 자체가 이 세상 있는 자랑도 이거는 있지만 그 자랑의 강함이 뭐가 더 크다고? 이 본질적인 자랑이 더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랑은 내 인생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또 뇌를 이렇게 막 지배하고 하는 그런 수준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겠죠?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자랑 자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아주 중요히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세상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이 있죠. 이 자랑 자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네가 주는 운물물 그 운물물은 마셔도 곧 목마르다. 곧 갈증이 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이 자랑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만족감이 유지돼야 되죠. 이 만족감이 유지되면 뭡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일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자랑 자체는 그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가져야 자신 있게 살고 사람도 자신 있게 만나고 어떤 간에 막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표현하고 이게 가능한데 이 세상에 있는 자랑은 만족감 자체는 뭐냐? 독이 있으면 그 독에 구멍이 뚫린 거라. 뚫려가 잠깐 만족하다가 왜 합니까? 술술술술 빠지는 거예요. 그럼 술술술 빠지다 보니까 만족감이 없는 자랑을 가지려고 하니까 막 혼란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이 만족감이 빠지다 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자랑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새가 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내가 딱 보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노예.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참 많다 그랬죠. 그럼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하루에 1억을 써도 지 죽을 때까지 다 못 쓴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 이랍니까? 저는 됐습니다. 뭐든 앞으로 돈 버는 거는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랍니까? 더 키웁니까? 더 키우죠? 옛날에 내가 참 이렇게 강의를 다닐 때 큰 기업들은 자체 연수원이 있어요. 그 연수원에 가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또 이제 이 강의를 하러 가기 때문에 정말 뭐냐, 수프만 들면 밥이 나오고 계속 메뉴가 바뀌어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또한 강의가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침대는 이것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가 쉬는 시간마다 제가 산책을 해요. 이렇게 너무 좋아가.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걸 만든, 그래서 내가 그것도 그 롯데 상강이라는 데도 강의 갔거든요. 물어봤습니다. 안산에 보면 롯데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회장 그 연수원에 몇 번 왔어요. 잘은 모르지만 뭐 지을 때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 안 왔을걸? 이래요. 나는 더 많이 간 거라. 나는 더 많이 가가 이제 즐긴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뭐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어디서 밥 먹었고? 차 안에서 밥 먹고. 참 대단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부자치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될 행복된 삶은 없어지고 재물을 이렇게 더 버는데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그런 재물을 주면 절대로 그렇게 안 살리라. 그러고 이 재물이 많으면 이 분민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안 하리라. 적당하게 있고 적당하게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쉬고 이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자랑의 것들은 뭔가 사람을 이상하게 변하게 만들었어.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인간성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랑거리의 종이 되게 만드는 그런 상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냐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랑 자체는 이 자존감하고 연관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세상의 자랑은 자존감하고 연관이 되는데 밑에 뭐가 뚫렸다? 구멍이 뚫리가 있긴 있는데 자존감이 술술술 사라지는 거야. 이 예를 설명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 있죠? 그래서 한 번씩은 이 초청이 돼가 강의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막 높아졌죠? 높아졌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보다 더 유명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억수로 귀한 사람이고 이 양반도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억수로 자존감을 가지면서 막 이렇게 의시되면서 이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이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건 어떻게 자살하느냐? 여러분들 뭐 이 방송 프로 되면 그 유명인 이 가수나 이거 하는데 얼마나 치열한 그런 경쟁을 벌입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보니까 갑자기 뭡니까? 이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의 경쟁이 대단히 만들어지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거기서 선별되고 해가 그런 인기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많은 그 인기를 가지려는 사람들은 수천 명의 사람이나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인기를 가지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아까 자존감이 빠지면서 나는 행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살 가치도 없다. 얘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자랑은 악한 것이다. 세상적인 자랑이 악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정도껏 자랑해라. 그걸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도껏 하고 정도껏 이래 가지면서 차라리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 자체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 자체에 휘말려 버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이것들은 영원성이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정도껏 있을 때 대충 있고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그게 막 매이고 그 자체를 추구하고 그게 혈안이 되고 있으면 반드시 병이 걸린다. 병이 걸리든지 인생 자체가 아주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게 아까 24절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것 자체가 이제 뭐냐? 하나님 아는 것 자체가 너희가 자랑이 되어라. 이래 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성경은 읽기도 싫은데 그걸 자랑하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나 모르겠죠?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되라. 그 이야기.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미 이 자랑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제가 뭐 거짓말을 못하니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주 훌륭한 이 신앙이 있는데 뭐냐? 이 세상 자랑거리에 안 얽매이고 본질적인 자랑거리. 그 다음에 본질적인 자랑거리는 희한하게 그 만족감이요. 안에 독 같으면 구멍이 안 뚫리고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을수록 자존감 자체가 이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만족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좀 없는데도 당당한 거예요. 이 세상 자랑거리가 좀 사라지는데도 보면 얼굴 자체가 밝은 거예요. 그 자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랑을 알아야 되고 이 자랑 자체를 가져야 되고 이 자랑 자체가
강해져 가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여러 가족 자체가 다 행복하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이 본질적인 자랑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과 유사해요. 시편 43편 8절을 볼까요? 시편 44편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는 뭐냐니까, 이 시편 기자, 이 사람은 다윗은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이 고라 자손이니까. 이 평신도인데 뭐 했는가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로 막 자랑한 게 아니고 종일 뭘 자랑해놨냐? 하나님 자체를 자랑했다. 그 이야기. 하나님 자체를 자랑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고백,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하는 이 고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면서 이것 자체가 어디야 된다? 아주 강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온전한 이 진리의 그런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자체가 행복하고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 자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놨냐, 그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뭐냐니까 왕이 되기 전에 뭐였냐, 이 전쟁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대부분 군인들이 뭡니까? 병거가 어떤 병거냐, 어디만큼 이렇게 놀라운 병거냐, 어떤 말이 얼마나 잘 달리는 그런 말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그것이 자랑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과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보다 더 강한 자랑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들에게 자랑이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자랑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앞에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이렇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불보다 더 달도다,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라겠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 자랑인 거예요. 그게 뭐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있어도 그 성경을 늘 멀리를 하잖아요. 멀리하고, 요즘 이 성도들은 신앙해봐야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와가지고 설교 듣는 것으로 이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군인이면서도, 그 군인이면서도 왕이면서도,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귀와 영화나 은금이나 권세나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 자체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그 119편의 그런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안 되었으면 내가 멸망 중에 망하였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 내가 고난 중에 망하였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이 자랑거리 있죠. 그것이 하나하나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보편적인 사람이 하듯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안 그러면 자기의 목숨을 끊거나 그런 이 사달이 일어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기쁨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렸다는 그 고백이에요. 아주 신기하죠. 우리는 이런 자랑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 이거는 거의 내가 새벽마다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요. 읊조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고백이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이렇게 요 앞에서 탁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여기서 막 했죠. 앉아가지고 뭔가니까 이렇게 늘 고백하는 게, 주님,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뭐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일평생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온전히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형성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에서 형성되는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세상의 자랑이 되는 것들은 너무 마음이 거기에 몰려 있으면 안 돼요. 모이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죠. 그런 부작용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우울증이 생기고 정말 자기 비하가 막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뭔가니까 있는 거 다 있고 이 없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고 막 이런 현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자랑 자체가 강해지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자체는 그냥 나그네처럼, 또한 매일매일 있다가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처럼 그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자랑 자체를 발견해야 되고 이것 자체를 강화시켜야 이 험난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도 행복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중에서 그런 중요한 목적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 보이는 그런 자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성경의 기자들이 고백한 그 자랑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보느냐? 실제로 다윗 자체가 이런 자랑 자체가 어떻게 그 인생을 이끌어갔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지금은 그것이 아니면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 자랑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또 이 본질적인 자랑을 해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위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34편 있죠.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건 아주 위대한 시예요. 아주 위대한 시고 시편 150편에 다 중요하지만 34편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34편은 언제 지은 시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시편 34편은 언제 지은 시인가 하니까 이 34편 보면 항상 성경에 보면 시편에 딱 갈로 해가지고 뭔가를 써놨습니다. 그걸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걸 읽어보고 그 시를 읽으면 이해가 잘 돼요. 시편 34편 앞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편 34편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거리 있죠. 그게 와라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가 와라 무너지고 가지고 어느 정도 무너졌는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앞에 상을 먼저 설명할게요. 이 다윗은 이제 이 목동으로 있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절호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니까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팍 죽여버린 거예요. 이 골리앗을 죽이다 보니까 한순간 다윗은 인생이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니까 한순간에 다윗은 목동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큰 명예를 갖게 된 거예요. 큰 명예를 갖게 되고 큰 부를 가지게 된 거예요. 돈 있죠? 돈도 크게 가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목동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때 권세라는 것은 뭐냐? 장군도 장군이지만 어떤 장군인가? 사울 왕의 뭐가 되었습니까?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뭐냐니까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의 최고봉 수준의 자랑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니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작에 불과했는데 장군이 떡되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실로 영웅적인 성과를 이렇게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적인 성과를 남기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것을 노래로 불러서 막 온 백성이 알 만큼 이렇게 명예를 얻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그런 이 인기, 대단한 그런 유명세, 또한 대단한 그런 권력, 대단한 부자체를 이렇게 다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문제 있느냐? 인기가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그 인기 자체가 누구를 능가했느냐? 사울의 인기보다 10배나 능가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권력 자체는 이 다윗보다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졌습니까? 사울 왕이 더 큰 권력을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을 치솟는 이 인기 때문에 이 다윗은 왜 되는가 하니까 모든 인기와 부와 권력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왜? 사울이 너무나 시기가 나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눈치챈 뭡니까? 다윗은 모든 이 정말 가졌던 그것을 다 버리고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21장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건 어떤 내용인가? 그럼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요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딴 거 챙길 수 있는 거 없었습니다. 심지어 칼 한 자루도 못 챙겼습니다.
칼 한 자루도 못 챙겨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제사장이 뭘 줍니까? 사울을 죽인 그 칼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고 이렇게 하는데 피할 데가 없어서 어디로 피해가 되느냐 하니까 이거는 자기의 적국인 뭡니까? 이 블레셋 있죠. 블레셋으로 이렇게 턱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을 피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 안에서 이 뭡니까? 그 왕의 그런 신하들이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인물이다. 다윗은 위험인물인데 우리의 그런 적인 사울은 천천인 것 같으면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다. 그래서 지금 죽여야 정말 앞으로 있을 그런 모든 문제를 제거한다. 원인을 제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지? 얻어만큼 좀 멀리 있는 줄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 유명세 자체가 이렇게 되다가 자기 나라에는 피할 곳이 없어서 어디에 간다고요? 적국에 피해 가니까 앞에 떡 하니까 뭡니까? 적국 자체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만약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딱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걷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권력, 자기가 가졌던 부, 자기가 가졌던 그런 유명세 있죠. 이것이 자기를 막 괴롭히면서 나는 이제 끝장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뭐냐. 완전하게 폐인이 되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끝을 내자. 이런 식으로 자들해 버릴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요. 그 정도 부와 권력과 명예를 경험했던 사람이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급하게 피신을 했지만 몇 명의 소년들이 같이 있었어요. 몇 명 소수에. 소년들이 이제 같이 있으면 피신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상중에서 그 소년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왔겠습니까? 다윗을 믿고 따라왔겠죠. 다윗이 그런 명성, 그 권세, 그런 능력을 믿고 따라왔죠. 그러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탄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바라보던 그 소년들 있죠. 그 소년들 앞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냐. 그 신하와 그 이 블레셋 왕 있죠. 그 앞에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벽에 뭔가를 막 이렇게 서면서 있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살려고. 살려고 그 짓을 한 거라. 그런데 이거 진짜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최고의 이 위치에 이르렀던 그런 사람들이나 뭐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 못하는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이 사람은 뭐 어디서 떨어졌다. 안 그러면 사라졌다 했는데 다 죽어버려. 왜냐니까 죽어도 그런 짓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자랑해주는 속성입니다. 내가 죽어도 그런 짓을 못하겠다 했는데 이 다윗은 뭐냐? 최악의 일을 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왕이 뭔가니까 확인하러 또 갔다가 다윗을 보니까 막 행편없거든요.
그래서 그 신하들을 막 머쓱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친개가 없나? 미친개가 부족해서 이 미친개기를 또 내가 하란 말이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물리쳐 버렸어요. 이 무슨 뭔지 알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죽어도 못하는 이 일이죠. 이 일을 스스럼 없이 한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앞에 다윗처럼 이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세요. 제발 산에 올라가지 말고 잠적하지 말고 우울증 빠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 신방어줘서 이러지 말고 다윗처럼 이렇게 행동하란 말이야. 그래야 살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큰 충격에 빠뜨리는 다윗의 반응이 있은 거예요. 살았죠? 살았죠? 이제 목숨을 구했죠? 딱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시편 지금 34편을 지었습니다. 지으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뭐냐? 그것을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게 시편 34편 1절입니다. 34편 1절. 자, 시작.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다윗의 한 반만 잃어도 충격에 빠집니다. 충격에 빠져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뭔가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다윗이 당한 이 수모 있죠. 한 100분의 1만 돼도 예배 참석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목사님 제가 마음이 심란하고 또 몸이 막 혼대쑤시고 해서 오늘 예배 못 가겠네요. 이렇게 전화하겠죠. 그런데 그래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강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쁨을 알아야 되고 이 기쁨을 강화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최악의 수모를 당하고 그 소년들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뭐냐?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자, 다윗은 돈맛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돈맛 봤죠? 다윗은 권력의 맛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권력의 맛 봤죠? 다윗은 유명 인기에 대한 맛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거야. 다윗은 이것을 능가하는, 이것을 초월하는,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들이 사라져도 우리는 이것 자체가 사라지면 이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다윗에게는 이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더 큰 기쁨, 더 큰 기쁨 자체가 다윗에게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1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겠다 고백하면서 2절에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릴게. 자, 이건 뭐냐? 그 맛을 봤는데 그 맛을 본 그 순간에도 다윗에게는 더 큰 자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것 자체가 있어도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자랑만 가지고 중리산이 하더라도 다윗은 그것 자체를 가지고 별로 사람들에게 자랑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더 큰 자랑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 모든 것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 그렇게 유명했던, 그렇게 권력이 있었던, 정말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 자체가 생명을 부지하려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모든 신하와 함께하던 그런 자들 앞에서 큰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곧바로 편을 딱 들어가 뭐냐?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근거냐? 바로 이 시편 34편 1절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이 자랑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고 그 뒷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뭐냐? 자,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 자랑이 내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다윗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자랑을 잃어가지고 공고하게 된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 어떤 사람들은 죽을까 말까 이렇게 이 고민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이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있죠. 그 자랑을 보고 뭐라고? 그것을 듣고 그의 삶이나 행적을 보고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기쁨 자체가 자랑이 강력하지 못해서 때로는 그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없어가지고 부부간에 막 싸우고,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공고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윗의 이 행적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이런 기쁨 말고도 더 강력한 기쁨이 있다. 소망을 가지면서 절망한 사람들이 다시금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것 자체를 이 다윗은 이야기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 시편 34편 몇 가지를 더 볼게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데 다는 시간상 못하고 몇 가지만 요약하면 이 부분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시편 34편 4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을 해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은 가장 밑바닥이고 지금 최악의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공고한 나를 다시금 세우신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뿐만 아니고 두 번째 뭔 고백을 하느냐? 시편 34편 7절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뒤에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함께했던 하나님, 숱한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앞으로 내 뼈 하나 안 상하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지킬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쉽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뭘 또 고백하는가?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년들을 먹여줄 것이 없어서 짐설병을 먹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왜? 돈도 하나도 없어지고 정말 자기의 그런 생명도 부지할 수 없고 자기 소년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젊은 사자는, 그 힘센 젊은 사자는 굶주릴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 가장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밑바닥 상황 속에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놀라운 일을 이야기할게요. 이것을 고백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은 연결이 잘 안 되죠? 전체적인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도 중요한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는 최악의 바닥이고 블레셋에서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지만 미친개 취급을 받고 그 소년 몇 명 있죠. 몇 명하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블레셋에 있지 말고 다시 너희 유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과 정말 다윗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지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다윗과 함께하는 몇몇 소년들만 데리고 다녔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 당시에 사울의 학정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과 그 시대의 비주류 있죠. 주류 세력이 하는 비주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모였냐? 몇 명의 그런 소년들, 몇 명 안 되는 그런 소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장정이 400명이 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할 때 그 장정들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400명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불어나서 얼마로 바뀌었느냐? 600명의 군사, 장정이 있는 대군대가 됐는데 우리가 추산해보면 그 가족들이나 아이들 다 합해보면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추산할 수 있느냐? 모든 학자들은 최소 2,500명, 최대 3,000명의 이 사람들로 이를 불어난 거예요. 대단하죠?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죠? 3,000명이 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되려고 그러면 몇 명의 소년들과 이렇게 쫓길 때는 잘 숨었죠? 3,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숨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이 많은 식솔들과 함께 더 이상 피할 자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시금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다시금 블레셋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블레셋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그 왕 있죠? 그렇죠? 그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아기스한테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듣고 목사님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한가 하니까 아니 블레셋 나라인데 왜 가드의 왕입니까? 그도 가드 왕의 그런 또한 뭡니까? 이 아기스라고 합니까? 시편 34편은 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그럼 대체 몇 사람입니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 있으면 요 밑에 유다가 있죠. 가장 인접한 서쪽으로 이게 뭡니까? 블레셋이요. 블레셋은 한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블레셋은 특수하게 뭐냐? 각 도성이 있습니다. 각 도성에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 연합해서 뭐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도성의 이름이 가드예요. 그 도성의 이름이 가드고, 그 다음에 그 도성의 그 왕이 뭐냐? 이름이 아기스예요. 그러면 10편 34편 아비멜렉은 뭡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어떤 용어가니까 블레셋의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니까 알죠? 애굽의 왕의 명칭이 뭐죠? 그와 같아요. 이제 완전 이제 해결이 됐죠. 그러면 다시 이제 가까우니까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 저번에 미친 짓 한 적도 있고 몇 년이 안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 가드 이 뭡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과 3천 명이 되는 그 식솔들을 영접할 수 있었느냐? 그게 문제죠. 그거는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이 사울의 가장 강력한 적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라. 그것뿐만 아니고 이 블레셋은 이 다윗이 이 사람들을 형성하고 이렇게 사울과 이 대립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천천인 것 같으면 다윗은 만만이죠. 처음에 만날 때는 소년 몇 명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군대가 600명의 정예군을 가진 이 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는 뭡니까? 머리가 들어가면서 이 다윗을 잘 활용을 하면 앞으로 있을 큰 전쟁, 사울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다. 이걸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는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 사람들을 영접해가지고 정말 그 도성 가드에서 약 40km 남단으로 떨어진 어딘가 시글락 있죠? 여러분들 시글락이란 거 알죠? 시글락이란 한 성이 있는데 시글락이란 한 성 자체는 원래 뭐냐니까 이스라엘 그 지파에서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점령을 당해가지고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하고 싸우면서 이때는 뭡니까? 이 블레셋인데 이때는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살지 않고 점령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비어있는 그런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을 3천 명이 되는 식소라고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자기들 마찰할 필요도 없이 앞으로 유용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생각, 그걸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후 몇 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다윗은 온 유대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 다윗은 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왕.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부르는가? 백성들은 대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딴 왕들은 왕이지만 다윗은 대왕. 그런 대왕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소년 몇 명과 미친 채 하는 그런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냐? 또 다른 기쁨이 있어. 강력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강력한 기쁨이 있었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초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기쁨이고 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비본질적인 기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좀 벌고, 그 다음 명예도 가질 수 있으면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부분도 있으려고 하면 있고, 그걸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게 되면 이 세상 있는 것들에 대한 기쁨은 성경은 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악한 것은 뭐냐? 우리를 나쁜 것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죠. 적당하게 해야 돼. 적당하게 나그네처럼. 적당하게 해야 되지. 그 욕심 부리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정말 이 본질적인 기쁨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배워가야 되고, 이 기쁨을 가져야 되고, 이 기쁨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인생에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이 없더라도 뭐냐? 본질적인 기쁨은 우리를 정말 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속에 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우리에게 주게 되고, 우리에게 이 세상 것과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그 행복감을 주게 되므로 내가 행복해지게 되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참 나는 화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교회 평신도로서 서로 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알을 이렇게 하면서 공부 돈 이런 거 있죠. 너무 주입을 시켜가지고 어린아 때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조금마저 없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이렇게 수학해가지고 됐는데 20점밖에 못 받아왔다. 이래더라도 뭐냐니까, 괜찮다. 아빠가 비밀 이야기할게. 한 번에 10점 받았거든. 그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되지. 그것도 이야기 좀, 야, 온나 해가지고 치는 빵점 받으면서 알아가 두드리 폈었고, 그것도 세상 사람이 그러면 모르겠지만, 교회 다닌다는 인간이 그러면 아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있죠. 가르쳐야 돼. 그것을 강화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써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